저희가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는 특징들을 4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4가지를? 기억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연합되어 있는 하나의 교회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신조에 따라서 그것을 명제로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 4가지를 특징으로 삼는다고 말씀드리고 또 그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이렇게 부각된 그러한 특징들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성도의 교제라는 부분이에요.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 앞에 있는 4가지가 다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회의 정말 교회됨 혹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 이러한 것들을 드러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드린 성도의 교제인데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걸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별개라고 한다면 교제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불려지는 이 교제에 대한 뜻들을 살펴보면 단순한 이렇게 말씀드린 교제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들을 또 담고 있는데 서로 섬기는 것도 교제라고 코이노니아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함께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구하는 것, 또 서로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지는 것, 또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함께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필요한 일들이 있을 때 영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혹은 물질적인 부분에까지 다 도와주고 충족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또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도 교제라는 말로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좀 깊게 들어가면 두 사람의 결혼과 같은 관계를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면 상대방이 죽기까지 지켜주는 그러한 것까지도 교제의 의미에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 간에 이러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단순하게 오늘 뵈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만으로 우리의 교제를 다 했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마저도 안 할 수 있지만 너무 삭막한 거죠. 그래서 예배 전에 들어와서 잠시 목례하고 그리고 갈 때 인사 잠깐 하고 가는 거.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건 참된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저 얼굴 마주치고 지나가는 정도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를 단 한마디로 표현해라 라고 한다면 바로 나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실질적인 나눔을 필요로 합니다. 나눔이 없다면 이건 진정한 교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나눠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나눠야 할 것. 마음을 나눈다? 예, 그건 우리가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성경 안에서 볼 때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 간에 나눠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나눠야 돼요. 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이 가진 게 있고 어떤 사람이 가지지 않은 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뭔가 차등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사람은 높은 자리,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낮은 자리,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때에 그걸 우리가 은사 혹은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은사를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사를 합니다. 과일 장사인데 어떤 사람은 사과를 다루고 어떤 사람은 배를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나누라는 것이죠. 예. 쉐어링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이 저런 은사를 주셨다. 서로 자기 것이 잘났다고 정말 서로 싸우지 말고 자기에게 있는 것들, 자기에게 없는 것들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제, 단지 인사 나누는 것, 잘 지냈냐고 안부를 묻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심오한 차원에서의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첫째로 영적인 나눔이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십시오. 영적인 것을 나눌 때에도 사실은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은사 우리에게 주신 것들뿐만은 아니에요.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하는 구역 예배, 이건 매우 중요한 교제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지 어떻게 살았냐,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이러한 신변 잡기에 관한 이야기들만 하고 끝난다면,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물론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의 구역 안에 들어왔다, 또 전도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구역에 편성됐다, 이럴 때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책 읽듯이 쭉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열리지 않은 마음을 열어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되니까 어떻게 살았냐, 그리고 또 삶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음식도 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게 중요하죠. 뭐 순서에 있어서는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매 순간순간 모일 때마다 1년 52주를 모일 때마다 그저 모여서 어제는 뭘 했고, 어제 봤던 드라마, 그제 봤던 드라마, 이런 이야기들만 잡다하게 하고 헤어진다면 그건 진정한 교제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나눠야 하는 교제는 어쩌면 영적인 면에, 영적인 것을 나누는 면에 있어서 더 중요한 시간으로 할당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무엇을 나눕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는 교회에서 마련된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좀 전문적인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조차 여러분들이 각자 해나가려고 한다는 일은,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신학적이나 이거나 혹은 정말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 마련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서로 나눠야죠. 또 배워진 상황 가운데에서 아는 것들을 나누는 것,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나누는 이 일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요. 교회에서 마련한 그러한 특별한 성경 공부 시간이나 양육이나 훈련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들, 혹은 설교를 들은 것들, 혹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혹은 뭐 또 다른 방송 설교를 듣다가든, 아니면 찬송을 부르다가 받은 은혜이든, 하여간 이렇게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분들, 그리고 큐티하는 분들이 나누는 큐티의 나눔, 이런 건 아주 중요하죠.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이런 큐티와 큐티의 나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역과 별개로 뭐 1대1이든 아니면 그룹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같은 말씀으로 나누고, 그래서 큐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일주일에 두어 번 이렇게 나누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서로 나누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이건 구역 예배와는 또 다른 면이에요.
예,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큐티 나눔 같은 일들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일들입니다. 영적으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직접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날을 정해서 만난다든가, 혹은 장소는 구애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교회여도 괜찮고 가정이어도 괜찮고 밖에서 카페도 괜찮고, 어찌됐거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묵상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일들은 필요해요. 영적인 나눔이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죠. 예,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SNS라고 해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혹은 카톡이나 하여튼 이러한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밴드 같은 경우에는 잘 운영되는 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러한 나눔이 아주 활발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게시판에 올라오면 그 말씀을 읽고 서로 자기가 느낀 것들을 이렇게 댓글로 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나누는 거죠. 읽으면서 그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러한 나눔, 비록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귀한 나눔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진지하고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매일 아침 한 200명 되는 분에게 카톡을 보내요. 제가 직접 만든 찬양 영상하고, 그리고 책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유익이 되겠다 하는 글들을 아주 짧게 스크랩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카톡으로 보내요. 이제 물론 1대1로 보내요. 왜냐하면 그걸 단체로 보내면 내 이름이 누군가의 이름 가운데 들어있으면 안 봐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 1대1로 보내요. 여기에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제가 다 보내요. 그러면 열어보시면 글들을 읽는 거죠.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 또 내가 또 은혜 받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찬양도 들으시면서. 이러한 중요한, 그렇다고 해서 다 반응하냐 그건 아니에요. 한 10% 정도 반응해요. 그러니까 아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자기가 느낀 점들 이렇게 서로 그 교제가 좀 길어지기도 하고요. 다 나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이런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제가 그 일이 기쁜 거예요. 그 누군가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깊은 고민이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자기도 받은 은혜가 있으면 서로 나눠요. 비록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지만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정말 그 유니언 처치,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연합된 교회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만의 밴드라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안에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만 그것을 선한 방법으로 교제의 장으로 사용하는 거죠. 예, 우리 교회도 밴드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제가 온 게 2004년이었잖아요. 오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와요. 컴퓨터를 안 하시니까 아무도 안 들어와요. 지금도 제가 다시 오면서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입자가 20명밖에 안 돼요. 저희 성도가 몇 명인데. 그리고 거의 안 들어오셔요. 근데 이 밴드라는 걸 해놨더니 거기에는 제법 들어오셔요. 꽤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건 읽고 반응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받은 은혜 나누면 그러면 그거 보는 거예요. 거기에 설교 영상도 올라가 있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찬양 영상이나 이런 것도 물론 올라가 있고요. 그걸 보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거죠. 이런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나눔이에요. 이런 매스미디어를 몰라도 상관없으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충분히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꼭 이게
그러면 또 스마트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혹은 길을 가다가 만났을 때에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버스를 탔습니까? 어머 영희 엄마, 어머 철이 엄마 이래가지고는 어제 봤던 드라마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나누었던 어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라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굳이 어려운 표현을 하면 간증하라는 겁니다. 간증. 여러분 간증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간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 그러면 뭔가 마음이 먹먹해지고 이걸 도대체 내 간증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인가. 혹시라도 준비됐다 그러면 이 자리 나와서 시키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겁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생겨서 굳이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간증은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유효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식적이 될 수도 있고 꾸며내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들어내는 은혜, 그건 별로 달가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서 혹은 1대1로 혹은 여러분 점심 식사 하시잖아요. 주일날 점심 식사 그거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거예요. 딴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아우 오늘 이 음식 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짠 건 그냥 물에 이렇게 좀 씻어 드시고 그냥 오늘 받은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또 잘 준비하고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드리게끔 준비해야겠죠. 예, 서로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신앙,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 그리고 그 믿음들을 키우는 일에 여러분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교제가 제외되고 영적인 교제가 빠진 다음에 단지 물질적인 필요에 대한 교제 혹은 정서적인 교제 이런 것들만 있다면 이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의 참다운 교제, 특별히 성도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나누시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그러한 나눔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나눔? 은사의 나눔입니다. 은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적인 특별한 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요. 아니에요. 있어요. 없는 분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 어떤 그 가문을 보거나 혹은 학벌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탁월한 그런 능력들이 하나씩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둘이 있을 수 있고 셋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 주신 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서로 나눠 먹으라고 과자 한 봉지를 줍니다. 아이가 셋인데 줘요. 그래도 생각이 깊은 큰아들이 이걸 가지면 잘 나눠주겠지 했더니 이게 웬걸요? 욕심꾸러기네요. 그래서 나 혼자 먹어야지. 그래서 자기 두 개 먹고 나머지 하나씩 나눠주고 또 2개 먹고 하나 나누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 제가 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너 내놔. 이 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야 너 2개, 너 하나, 너 2개, 너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다 할 때에 그것이 나나 혹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이건 어떤 능력이건 이것은 정말로 모든 구성원들을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난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들을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와 말씀의 은사, 위스덤이라고 하는 이러한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이 공부하는 널리지라고 하는 이러한 은사를 주셨어요. 또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기적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손님을 잘 대접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냥 늘 웃는,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은사를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섬기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돕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앞에 리더 잘 이끌어가는 지도력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나 긍휼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한 가지씩 다 있으시죠? 아이 그래, 난 내 거 없나 했더니 저기 있구나.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은사들, 도와주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내가 앞에 서지 못하지만 서포트하는, 이렇게 뒷받쳐주는 이런 은사, 예,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좀 끄집어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아까 말씀드린 욕심 많은 형처럼 이거 나 혼자만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가?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만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 기도의 은사를 받았단 말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렇죠? 내 기도, 내 사업, 내 건강, 내 가족, 이것만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은사를 못 나누는 거예요. 은사의 나눔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 혹은 섬김, 이렇게 실제적으로 표현되는 은사들도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예를 말씀드린 기도 같은 거, 기도 같은 것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은사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눔, 영적인 성도의 교제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얼마나 큰 나눔입니까? 그렇죠? 이러한 나눔들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르치는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아유, 내가 뭘 가르치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러면 그 일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을 하시던 교사를 하시던. 찬양을 잘하게 하셨어요? 아유, 찬양 정말 잘하네. 그 찬양 자기 혼자서 자기 그 생각과 자기 마음속에 어떤 그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혼자 흠취해서 이렇게 심취해서 이렇게 불러서는 안 돼요. 성가대 쓰셔야 돼요. 아니면 앞에 찬양팀에 쓰시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내 은사를 사용했는데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사용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눌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은 뭐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떤 정말 예언의 은사 혹은 투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제가 그걸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지혜롭지 못하게 나눠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이게 교회 안에 유익이 될까요? 아니면 다툼의 원인이 될까요? 이건 말 하나 마나 다툼의 원인이 돼요. 또 때로는 내가 좀 높아지게 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특별하게 보는 이런 기회가 돼요. 그렇다면 이건 나눌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나눌 때에 그 결과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공동체의 유익이 되게끔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교회 성도들과 나눴더니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 이건 나눌 일이 아니에요. 나누는 기술이 없거나, 그렇다면 기술을 달라고, 나눔의 기술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든가, 아니면 입을 다무시는 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잘 하시는 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성도 간의
유익한 교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교제에는 영적인 나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 뭘까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필요도 함께 나눠야 돼요. 실제적인 거예요, 이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나눈 것들이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빵과 음식을 서로 나누죠. 그리고 돈까지도 함께 나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삶 자체를 공동으로 서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러한 실제적인 나눔이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음 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말로 위로하거나 말로 나누는 것 괜찮아요. 그러나 마음과 함께 주머니까지 열리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나눔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그래서 그 누군가가 겉옷을 달라고 속옷까지 벗어주는 이런 일들이요. 네, 그렇죠? 이런 실제적인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러한 나눔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타적인 마음이 없었어요. 이타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기심이 없이 이타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변화된 그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러한 나눔의 헌신을 실제로 했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들이 했어요. 지도자들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가 나중에 어떤 일들을 하죠? 유명한 전도인이 됩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돼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자기의 주머니를 여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요. 아니 없는 사람들 것까지 뺏어낼 게 뭡니까? 있는 사람들이. 물론 물질에 관한 것뿐만은 아니겠죠. 그러나 물질까지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 주머니를 여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나바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보다 조금 앞절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다 그랬어요. 제 물건을 좀 노골적으로 말할까요? 자기 돈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이 일들이 지금 현재의 시대에 현대의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같은 때 나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구제 관련 그러한 기관이 있죠?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 돕는 일들도 필요하고 교회적으로 돕는 일들도 필요해요. 그러나 돕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랬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기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이기적인 시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말이에요. 나한테 방해가 되면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정말 너무 매몰차할 정도로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거나 상관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나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도의 교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제는 내 것을 내어 보여야 다른 사람이 자기의 것도 보여주는 건데 내 패를 보여야 그 사람 패도 보여주는 건데 이건 교제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나만을 생각해서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주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는 몸이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야, 나 그 더러운 거 만지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손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른 손을 위해서 일하고 손은 또 다른 기관을 위해서 일해요.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연약한 것들을 위해서도 일해요. 야,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속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먹는 걸 절제해요. 마시는 것도 절제하는 거예요. 예, 이 몸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이미 더 정확하게 말하면 머리에서 말하고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서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유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 몸이 함께 움직여가는데 서로를 위해서 말이에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네. 서로가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며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진정한 교제가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살펴봤던 동일성, 거룩성, 보편성, 그리고 또 뭐 사도성, 이런 것들 아무리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걸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성도의 교제, 진정한 교제를 상실한 교회라면 정말 머리만 대두가 되어 있는, 머리만 단단해져 있는 이런 기형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런 사랑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 교회는 사랑, 이것과는 거리가 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무엇인가? 교회 중심 생활이에요. 의외예요?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습 가운데 참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들 직장을 다니신다는 거예요. 다니지 않는 분이 몇 분 안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장날 장 열리듯이 주일날 와글와글 하고, 수요일날 잠깐 1시간, 금요일날 잠깐 1시간, 그러고 교회가 조용. 사실 뭐 우리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아요. 저도 빨리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매일매일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뭐 힘들 수도 있죠. 우리 뭐 맨날 이렇게 모여 이럴지도 몰라요. 앞으로 하게 되면.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머니 기도회, 또 또 다른 무슨 전도대 모임, 또 기도 모임, 중보 기도 모임, 이런 일들이. 그게 실제적으로 많은 일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마련이 돼야 되죠. 그러면 그 마련된 시간에 모든 성도들, 시간이 되는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모이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냥 생각 같아서는 그냥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여러분 생활비 다 드릴 정도로 좀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오시고 제가 여러분 월급 그냥 정해서 드리고 말이에요. 그럼 진짜 좋겠죠. 저 부자 좀 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 주중에 그냥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모여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아니, 모이지 않는데 무슨 교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모이지 않는데. 혼자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캠프파이어 많이 해보셨죠? 예. 강한 불이 필요하다면 그만큼 장작들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장작을 다 흩어놓은 상태에서 불이 약해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장작들이 모여야 불이 정말 활활 타오르죠. 그렇게 불이 강하게 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좀 젖은 나무도 괜찮아요. 그거 갖다 놓으면 금방 마르고 그리고 불이 붙어요. 아주 굵은 통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 올려놔도 타요.
오히려 그게 불 붙기만 하면 더 뜨겁게 붙어요. 이 장작들을 다 흩어놓은 다음에 한번 불 붙여보시겠어요? 조금 젖은 나무 갖다 올려놓으면 불 다 꺼지고 말해요. 통나무? 그렇게 다 흩어져 있는 장작 위에는 올리는 거 아니에요. 불 다 꺼져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모이는 일들이. 그래야 아유 저 사람은 변할 것 같지도 않아. 저 사람은 그냥 통나무 같아갖고 아유 정말 이런 사람도 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제의 불 가운데로 들어오고 그리고 불 붙으면 우리들보다 더 뜨겁게 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그냥 맨날 보면 고주망태에다가 못 쓸 사람들 같아. 저 사람 구원이나 받게. 이런 사람들도 이 교제 가운데로 들어오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정도로 변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 정말 제가 소원하는 바예요. 꿈꾸는 바이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잠잠하면 안 돼요. 마치 돗대기 시장처럼 때로는 좀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야 돼요. 제가 아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교회 더 심해요. 작은 교회 아닌데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가요, 정문을. 우리는 지금 어린이집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는 만약에 이런 어떤 상황이 돼서 교회만 있다고 하면 저희는 문 오픈해 놓을 거예요. 뭐 좀 없어지면 또 사지 뭐. 큰 교회인데도 이렇게 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 들어가려면 인터폰 해야 돼요. 저 김 집사인데요. 그럼 문 열어줘요. 그래야 예배당도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뭐 이유야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친밀한 교제가, 편안한 교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 그냥 언제든지 오세요. 저희 교회 비밀번호는 9523 샵입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오셔서 이 안에서 성도를 만나면 같이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불을 붙이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제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에 그때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사람, 부정적인 분들, 이런 사람들도 그 불에 녹아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서로 간에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면 냉랭한 교회, 썰렁한 교회가 됩니다. 흩어지고 마면,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고 말면 말입니다. 교제가 약해지면 신앙의 불도 꺼진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은 교회를 살릴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살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부유한 사람, 부자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재정적으로 해결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건 그분이 하나님하고 하실 이야기죠. 우린 그런 기대, 특별히 여러분들 중직자들이나 목회자들 그런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힘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능력보다는 그렇지 않은 많은 힘 없는 그리고 능력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러죠. 아유, 저런 사람들 모여갖고 뭔 일을 하겠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그리고 그 능력이 강하게 발휘하는 것, 그것이 놀랍게도 교회라고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분들의 교제,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해도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역이 작아 보여도 그 구역 안에 진정한 교제가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능력 있는 어떤 한 사람보다 월등한 힘을 교회 안에서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왕따가 되지 마십시오. 또 왕따를 시키지도 마십시오.
이건 교회 안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처럼 진짜로 이렇게 눈 흘기면서 이거 아니고 그냥 마음속으로 저 사람 우리 교회는 정 안 맞는 성도 같아. 이런 생각이랑 하지 마십시오. 안 맞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곳에 온 건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우리가 보고서 저 사람 우리 교회는 정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집사님인데 자기 교회 부목사님들이 아무래도 차별하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좀 잘 사는 사람 쳐다보는 눈하고 좀 틀려. 제가 그럴 리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럴 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조금 중형 조금 규모가 있고 또 성도들이 좀 되는 교회는 어떤 교구를 맡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조금 다툼 뭐 이런 것이 생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교구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부한 교구, 그렇지 못한 교구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거든요. 종종.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러면 안 되는 일이죠. 목사님들이나 혹은 교육자들이 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교제하는데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능력도 없고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일까요?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은 좀 힘이 있고 또 잘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도 잘하고 그래요. 이 사람은 왜 있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나누라고 있는 거라고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있는 거예요. 나누라고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을 같이 두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받기만 하냐고요? 아니죠. 언젠가 정말 또 이분도 용될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받은 거 생각해서 또다시 이 사람이 나누라고요. 이게 교회 안에서의 나눔이에요. 있는 사람끼리 나 몇 장 줄래? 5장? 그럼 나도 5장. 이런 나눔이 아니에요. 너 나 몇 장 줄 수 있어? 1장도 없는데. 그래, 그럼 내가 너 5장 줄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10장이 생겼어요. 그러면 또다시 줄 수 없는 사람들 찾아가서 너 몇 장이냐? 나 없는데. 5장. 그럼 너 가져. 너 나 몇 장 줄 수 있는데? 5장 줄 수 있는데. 아니 그럼 그건 됐어. 나도 너 줄 거 별로 없네. 그렇게 하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차등은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돼요. 목사든 권사님들이든 안수집사든 아니면 일반 성도들이든 누구도 교회는 차별이 없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 차별이 없을 때 차등은 있지만 차별이 없을 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차별하시던가요? 안 하셨잖아요. 주님이 안 하셨는데 왜 우리가 해요? 주님이 그 일을 안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은 혼자서 외롭게 고민하며 그렇게 걷는 천국길이 아니에요. 교회 안의 새 신앙생활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손잡고 또 서로 함께 먹고 서로 함께 마시고 함께 춤추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싸우고 그렇게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바로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이곳에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은 이러한 일들이 있는 오늘 마지막 절 보셨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주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는 그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부흥하기 힘들어요. 정말 그래요. 목사 한 사람 탁월해서 부흥하냐? 전도 열심히 하는 한 사람 통해서 부흥하냐? 예,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움직일 때 그때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때 성장이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교제가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이러한 교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